미국의 심리학자요 상담계의 거장인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의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강조한 행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5단계 이론을 말하는 욕구의 위계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욕구의 위계, 욕구는 순서 있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를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욕구인데 의식주, 즉 옷을 입고 싶은 욕구, 그것도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는 욕구, 먹고 싶은 욕구, 배고플 때 먹고 싶은, 또 먹되 맛있고 좋은 것을 먹고 싶은 욕구, 그리고 쉬고 자고 하는 집에 대한 욕구,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욕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적인 이런 욕구가 있는데 배설의 욕구 이런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입니다. 신체적으로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욕구입니다. 누구든지 위험한 것을 싫어하죠. 안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소속감과 애정 욕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이제 사귀는, 또래 집단을 만드는 욕구,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애정을 나누는,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존경 욕구입니다. 내적으로 존경받고 외적으로는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으며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자기 반이 있는데 자기 반에서 자기가 급장이 되고 싶다, 이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단체가 있으면 그게 회장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존경받고 싶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통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구, 이것을 가지게 되는데,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매슬로우는 이런 5가지 욕구가 개인에게 충족되지 못하면, 이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비타민이 부족하면 질병을 초래하는 것처럼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육체적인 질병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충족되지 않는 욕구 불만으로 병이 생겨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주로 욕구 불만에서 오는 스트레스이죠.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 다 이런 근본적인 5단계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충족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1단계 욕구가 충족이 되면 2단계 욕구로, 2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3단계 욕구로, 3단계에서 더 계속해서 상승해가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일을 굶은 사람의 욕구는 오직 배만 부르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배만 부르면 내가 되겠다.
먹을 양식만 준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배만 부르면 안 보이던 다른 욕구들이 사람의 눈에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배가 부르고 보면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누추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형편없는 집안에 살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럽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더 잘생기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결핍이 충족되면 이제 또 다른 결핍이 욕망으로 다가오기를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 그날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핍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어떤 행태로든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결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기도 응답으로 결핍을 해결하고 충족받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루어질 거다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어서 기도 응답이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야. 나는 도무지 기도해도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구하라고 해서 구해봤는데 몽땅 도루묵이고, 새벽 기도 하라고 해서 새벽 잠을 설쳐가면서 일찍 일어나 기도해도 다 허탕이야. 하루 종일 피곤하게만 했어. 새벽 기도는 못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영적 상태가 이쯤 된다면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힘들고 재미없고 의미 없고 폼나지 않은 믿음 생활도 없을 것입니다. 왜 안 되었을까요? 왜 못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참 많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줄 수 없구나. 좀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과 쾌락과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로또 복권 사놓고 특별 새벽 기도를 스스로 작정 기도를 해놓고 1등 당첨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고스톱을 안 해봤지만 고스톱 하면서 주여 쓰리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리고 할 때 중간에서 누가 스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 정욕에 쓰리고 잘못 구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기도한다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악한 기도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잘못이 없고 악한 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그 기도는 완전히 능력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이사야에서 59장 1절 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악이 죄와 악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고 악한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장벽이 치지는 것은 죄와 악이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오늘날 교인들이 기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죄와 악한 것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종교 노릇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의 죄와 악은 무엇일까요? 자백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와 악한 행위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은밀한 죄와 악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떤 형태로든 죄와 악인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야 기도 응답이 됐다는 얘기죠. 네 번째,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되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마음속에 들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마음이 우상에게 뺏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최고의 자리에 앉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아버지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말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삶과 행동은 길 가는 하나님 아저씨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 있다면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공한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가 그 사람의 마음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아버지가 그 마음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저씨입니다. 혹시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아버지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저씨 그러시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해를 할 거다. 그래 너는 알기는 바로 안 해.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 마음에 좌정할 때, 그래서 내 기도할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도 응답하시듯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다섯 번째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단순히 하나님께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응답이 있고 믿음으로 해야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기도나 의심하거나 신뢰 없이 맡김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을 친아들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친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다가 기도 딱 끝나고 나면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난뱅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5가지 이유를 벗어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응답받는 비결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란 말이 2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는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무슨 기도든지 응답을 가져오는 이름, 그 이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하다는 뜻이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고 인도에 가면 석가의 무덤이 있고 메카에 가면 마호메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영원한 존재자, 전능하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는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있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고 이 예배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 종교가 있고 죽은 종교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가 있고 주지 못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죽이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유일한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구원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하다는 뜻으로서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구한다고 생각하고 건강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얼마 못 갑니다.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날 구원할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왔다 간 그 어떤 성현도 길을 찾으라, 진리를 열심히 추구해서 발견해 봐라, 이런 말은 했지만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이라는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인데 딴 데 다니면서 저 어디 유명한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다닐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대한 성인들이 왜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라고 말한 이유,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바로 진리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구원의 유일성을 말한 것은 자신이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디 다니면서 나는 서울대 교수다, 나에게 오너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다닌다면 사기꾼이고 얼마 못 가서 세왕 찹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기 때문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만이, 예수님 자신만이 구원의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핍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의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능력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했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유일성 때문에, 그 권능의 유일성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죽은 소녀와 과부의 죽은 아들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절대 전능의 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상대적이죠. 보다 약한 힘이 있고 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늘 변동적입니다.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은 영원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능력자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사랑엔 여러 종류가 있죠. 밥이나 옷이나 돈이나 몸을 주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고 생명을 구원해 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죄로 죽을 내 생명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명 대신 죽어줄 사람은 내 생명 살려주고 자기가 죽을 사람이 여기에 혹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믿음 지키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선뜻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이걸 어쩌랍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을까? 왜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거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는 조건도 이유도 없답니다. 다만 그 큰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5절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대요. 무엇으로서? 죽음으로써.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한 것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자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는 십자가에 죽는 거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천지분간이 안 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어줄 아무런 가치도 없을 그때 조건 없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유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도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에서 절대 끊어낼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유일성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 불교에 심취했던 여자 보살이 주님께 돌아온 분이 계십니다. 그는 자녀 때문에 또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100일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권유에 따라서 100일 동안 절간을 찾아가서 100일 기도를 부처 앞에 드렸답니다. 불교인들은 100일 기도 하죠. 100일 기도 49제 이렇게. 그렇게 참 100일 동안 절간에서 기도를 간절하게
부처 앞에서 드리는데 한 번도 앞바다리로 정자한 부처가 눈 한 번 깜빡깜빡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관심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눈이라도 한쪽 눈이라도 깜빡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의 이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왜 부처는 저렇게만 앉아 있는가? 라는 의구심만 가득 안고 100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답니다. 가정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그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존재의 유일하신 분, 구원의 유일하신 분, 능력의 유일하신 분, 사랑의 유일하신 분, 주 예수님을 그 예배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해서 가정의 형편도 더더욱 나아지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성은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특별히 가장 좋은 것을 자녀인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나요? 우리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나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힘없이 그냥 공기만 진동시키는 말로서 끝나버리고 말까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힘없고 그냥 속삭이는 것 같고 그래서 끝나는 것 같지만 기도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다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이 있대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단지 입으로 속삭인 것 뿐인데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이 움직인대.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기도의 힘과 기도의 권능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앉아서 간단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인대. 온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면 뭐가 일어나겠죠?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내가 행하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의 헬라 원어는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만들다, 창조하다는 것입니다. 가진 노력을 다해서 이루어내다, 만들어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친히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기도의 내용 따라 움직이고 행동해서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일을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루겠다. 너는 기도만 해라. 앉아서 기도만 해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우리의 행편에 만사를 다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기도하면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이루어 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적인 능력이 나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친히 움직이시고 창조의 일을 하셔서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에게 결핍된 모자라는 가난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이게 참 믿음이겠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무섭죠. 그죠?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대단히 건세를 휘두르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그리고 그 도시에 악랄한 원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외롭고 도울 사람이 없는 불쌍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아주 재판관, 큰 건세를 가진 자. 반면에 가장 불쌍한 자, 도울 자가 없는, 남편도 없는 과부가 있었다. 이 과부가 법정에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재판장한테.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안 들어줘도 계속 재판장에 가서 계속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원수에게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계속 나타나서 날이면 날마다 나타나서 하소연하니까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날마다 와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 내가 풀어주리라고 그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참는단 말이에요. 빨리 즉각 응답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주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풀어줄 겁니다. 기도하시면. 기도하시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원한을 풀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여서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음에 결핍이 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직까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고 아직까지 답답하지 않은가 봐. 답답해 보세요. 기도하지. 아직 늙어패서 기도 안 하는 모양이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역대하 14장에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면 성경에 많죠. 여기에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 나라의 세라 임금이 군사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100만 명. 부산 시민의 3분의 1입니다.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 병거 300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병거는 오늘날로 탱크 부대입니다. 탱크 300대. 여러분, 자동차 300대가 한꺼번에 확 밀려와 보세요. 대단하고 큰 장관입니다. 이걸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단번에 쓸어버리려고 침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 100만 명이에요. 완전히 깨미태처럼 이렇게 바다에 모래처럼 쫙 깔려가지고 옵니다. 인해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남왕 유다는 거기에 비하면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때 유다 나라의 임금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이 위기 앞에 군사 100만 명이, 유다 나라 인구 다 합해도 100만 명이 안 되는데 이 100만 명이 와서 그냥 쫙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오니까 너무너무 위급해서 아사 임금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거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여기 말하잖아요.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르짖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멋진 기도를 했죠. 여러분, 이렇게 멋진 기도가 다급함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줄 몰라도 다급하면 멋진 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나서서 싸우시고 치시니까 100만 대군이 한 명도 남김에 다 죽임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병거 300대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현실에도 이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위기를 당하고 결핍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느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충후에 들어왔을 때 이때 히스기야가 임금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이 위기 앞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한 것을 보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 직접 움직이십니다. 직접 움직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송장이 되게 만들어요. 히스기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군이 아무리,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는, 내가 움직이겠다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라. 마지막 때는 악한 사단이 격렬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취해서 기도할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 그리고 건신하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새벽에 우리가 수아세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눈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합니다. 뭐 하려고 감찰합니까?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온 땅을 주님은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에 안 떠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사람도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까지 잠자리도 다 비춰보고 계십니다. 잠자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비춰보고 계신다.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푼다. 여기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말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친히 움직이셔서 능력을 베풀어서 길이 생기게 하시고 혼애가 갈라지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크리스토스톰은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리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규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나의 믿음의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칼바르트 신학자는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기도하라는 계명보다 더 강한 명령은 없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는 순종의 행동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화를 내신다. 성경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단죄하고 있습니다. E.M. 바운저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가 아니다.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이디어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오직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 부어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 시대는 우리 교회는 간절히 그런 사람을 찾는다. 이러한 중차대한 진리는 기계 문명의 시대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다. 이 진리를 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태양이 그 궤도를 벗어나는 것과 같이 치명적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흑암과 혼돈과 죽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흑암과 혼돈과 죽음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이고 믿음의 뿌리이고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 축복과 승리를 위해서 주시는 명령 중에 기도하라는 계명보다 더 강한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삶의 궤도를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태양이 그 궤도를 벗어나는 것 같이 치명적인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결과는 흑암과 혼돈과 죽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5가지 영역에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가 있는 환경과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기도할 수 있는 젊음과 기도할 수 있는 눈과 기도할 수 있는 손발이 다 있습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으로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응답을 주신다고 했고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왜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존재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능력의 유일성, 사랑의 유일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만능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직통전환을 할 수 있는 핫라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추수의 가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인 기도함으로 특별히 새벽기도에 힘쓰므로 우리들 가정에 가을 추수를 하듯이 모든 결핍된 부분을 충만하게 채용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합니다.